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4일 정도 밖에서 이래 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고 막 찬 음식을 먹었더니만은 그만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4일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일산 킨텍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 전 세계 많은 후대들 같이 모이고 성도님들도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로 갔다 왔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많은 곳이냐? 렘넌트들의 축제입니다. 같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중요한 현장인데 그 속에 한 행사를 이래 보면서 내가 세계복음화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기수단이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기수단이 입장하면은 뭐 미국, 뭐 한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나라가 들어올 건데 기수단 들어오는 깃발을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 기수단이 깃발을 싹 들고 오는데 한 나라도 모르겠는 거 있죠. 그 나라가 아니고 그 기수단이 들고 온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깃발은 부족 5천 종족입니다. 5천 종족의 사람들의 깃발을 그 중에 한 100여 개만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저런 어떤 부족도 있었나, 저런 족속도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지금 제대로 전도하고 있나, 제대로 선교하고 있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다가 늘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라는 여기에 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요거 하라고 말씀 주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방향이 안 맞았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못 들어가면은 엉뚱한 데 가서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최종 삶의 방향은 뭐다? 세계복음화다.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이걸 위해서 우리는 후대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세워야 되겠다. 후대 남은 자. 사실은 우리는 영어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나라 가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안 되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적응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후대들이 왔는데 언어의 언어, 문화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결국은 우리는 후대를 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이 후대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우리가 늘 관심 가지면서 우리는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여기에다가 늘 좀 방향을 좀 맞춰줘야 돼요. 다민족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4명이 지금 와 있는데 이분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와가지고 일단은 돈 벌러 왔지만 복음 듣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어제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의 한 일가족을 만나게 해가지고 2주 전에 만났거든요. 2주 전에 만나가지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약속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입구에 뭐가 있느냐? 부처. 아예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찬 20cm 되는 상을 아예 중간에 TV 옆에다 딱 이렇게 세워놨더라. 거기다가 물을 한 그릇 딱 떠놓고 아마 열심히 피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가 한 70% 정도가 불교의 나라거든. 그게 불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교를. 근데 우리가 가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사님 두 분이 한글을 지금 계속 우리 다민족들에게 가르치는 그걸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갖고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한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어느 날 디데이가 되면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다민족이 여기 와서 많으냐?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는 걸 통하여서 복음 확립시켜서 결국은 당신 나라 스리랑카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어떤 목적 속에서 이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전 세계 안 나가도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 다민족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직장 안에 와 있는 다민족들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현장에 지역에서 만나는 다민족들,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렘넌트와 다민족 좀 늘 관심 갖고 이것이 이 세계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후대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연 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자꾸 하락을 하고 목사는 앞에서 세계복음화작을 하고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하면은 내 개인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나를 살리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후대도 살리고 다민족도 만나거든 답을 줍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끌 수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서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시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실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시기도, 정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계속 한다라면 이것이 어느 날 뭘로 발전되어지느냐? 24로 발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먼저 힘을 얻으시라. 힘을 얻으라고 한다고 힘이 얻어지느냐? 조금 실천하셔야 돼요.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조금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와 있는 다민족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살리고 지금 우리는 뭘 살려야 되느냐면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능력,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서 24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정확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예배하고 가고 이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 시대를 지금 살려야 되겠다. 시대가 지금 3단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내가 이 시대 안 살리면 우리 후대는, 그리고 다민족들은 완전히 3단체에서 장악돼 가지고 3단체가 끌고 가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일단은 3단체 중에 한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한 명이 스티브 잡스라는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위에서 뭔가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 사무실 옆에 아예 능력 받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핸드폰을 지게 만들어서 온통 흑암적으로 가도록, 우리는 그걸 복음적으로 사용하겠지만은 흑암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음악을 하는 그 마이클 잭슨,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거든요. 어느 날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마는 그 음악의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쫙 끌고 갔는지.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리지 않으면은 그 많은 후대들이, 다민족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기도와 호흡. 24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중확하게 내 마음, 내 생각 계속.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프면은 그 아픈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심각한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24 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겠다, 이걸 계속 아침 낮 밤 그렇게 해 보면은 어느 날 24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끝났지요. 자, 끝났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를 함께 같이 봅니다. 사사기서의 전체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람을 보면 좋겠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쭉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들을 계속 같이 힘을 모아서 정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금 확실하게 요수아 이후에도 정복을 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정복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뒤가 문제인데 그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땅에 거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민들과 함께 영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수아 죽음 이후에 갈렙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졌는데 이 이후부터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언약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가나안 거민들하고 같이 사니까 뭐 하느냐? 안타깝게도 이 지금 가나안 거민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숭배 하지 말자.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것이 2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죠. 우상 숭배의 죄가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 하시느냐? 징계하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사사기서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사사들이 사사기서는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고 나중에는 엘리, 사무엘까지 사사로 포함해서 총 14명, 또 어떨 때 엘리 빼고 13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사사기서는 12명의 사사를 들어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지금 너희들이 배교하고 그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죄를 짓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역시 사사기서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정확한 방향과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라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사세요 해도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뭐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사사기서를 봤지만은 성경과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느냐? 물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1절에 이 지금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었던 여호수아, 이 사람이 언약 가진 지도자거든요. 이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부재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도 얼마 못 살았어요. 일단은 이 언약 가진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속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요셉 이후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잖아요. 아니,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총리가,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됐다 이래갖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그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이들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사는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예에게서 멸망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언약이 중요하냐, 그리고 언약 가진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 언약이 제대로 안 붙들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기도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되지, 힘도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분위기 좋게 막 정복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정복할 때 같이 정복하자. 유다가 시몬에게 우리가 정복할 때 너희들이 정복 같이 쌓아주고, 또 우리가 또 너희들 싸울 때 우리 같이 싸우고, 그래서 빨리 정복하자 그랬습니다. 그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죠. 막 정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고 기도가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7절부터 36절까지 여기에 8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8번 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27절부터 36절까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복을 해나가는데 이상하게 8번씩이나 8번 전쟁을 벌였다 이 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노역을 시켰더라.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뭐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 안 하고 저 포로들 잡아가지고 일 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자, 가나안 땅 거민들이 힘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한 그것을 영향받은 이스라엘들이 또 우상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고 힘이 없으면은 이런 비참함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 그리고 사사기서 한 12번, 그 다음에 7번 크게 재앙을 만나잖아요. 사사기서는 그 12번의 사사들을 세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7번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누가 뭐래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꼭 언약이 붙들려지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살아남은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두셨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명의 남은 자,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바울,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노바디였습니다. 노바디가 뭐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노바디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비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바디의 현장,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안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 있죠.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이걸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래,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오바다를 통하여서 그 갈멜산 싸움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450명과의 싸워가지고 승리했잖아. 이때 엘리야는 막 힘이 빠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내 혼자 남았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이제 그냥 삶을 마감하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도울 사람 없는 게 아니고 너를 도울 사람 있다. 자, 힘내라. 천사를 보내갖고 먹을 거 줍니다. 그리고 40일 이렇게 가게 해서 호렙산에 오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뒤를 이을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구나. 그럼 나는 이 일 하면 되지.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를 도울 사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위로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꽉 막혀 있어도 나는 늘 위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노바디. 이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은 nothing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현장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있잖아요. 뭐요?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복음 있잖아요. 이런 속에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광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셨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바디 현장에 가도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모두를 살리는 everybody 그리고 everything. 그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실제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의 결론으로 그래,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감사하게도 갖고 있어요. 절대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겠다.
요걸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을 마신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거다. 분명하게 절대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려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앉았다가 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하게 하신 데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저와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아침, 낮, 밤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목표 237 5천 종족 살려라. 237이란 말은 지금 소통되는 나라고 5천 종족은 소통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족속들입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 세계 안 나가도 와 있는 사람들만 조금만 도와줘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자,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아갔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 언약을 전달했듯이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자. 특히 와 있는 다민족 우리 후대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